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마라로 대표되는 고통스러운 환경과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와의 언약,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복된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는지 두 가지 포인트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기근으로 베들레헴의 경제가 팍팍하고 힘든 마라 같은 환경에 처할 때에 엘리멜렉이 꺼낸 해결책은 문제 있는 장소를 떠나 다른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민이 생계형 이민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을 쫓은 이민이라는 것은 나오미가 말할 때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7편 10절은요. 거기 나오는 성경은 악인들의 집에 풍족한 삶보다 어려워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합니다. 당장 눈앞의 계산과 손익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가만 자연스러운 것은 손익과 계산을 대는 것일 것이고 언약을 상기하고 거기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의지적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당장 눈앞의 손익과 계산보다 내 인생이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은 하나님 집이니까 그 집에서 후회 없을 오늘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 계산을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약속이라 그러면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준으로 놓고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계산을 놓고 판단하고 오늘의 하기로 정해진 내 마음에 알려주는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오늘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한 달을 살면은 내가 내를 보더라도 내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년을 살았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끔 알게 역사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난제를 장소를 떠나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 집안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은 뒤에 생각해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만도 한데 오히려 모압 땅에 영주하는 선택을 합니다.
탕자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유대인의 금기인 돼지치는 막장 같은 일을 해도 아버지 집에는 안 돌아가려고 무진 애를 쓴 것 마냥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두 아들 모두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해서라도 이것은 내가 돌아갈 다리를 다 불살른 것과 마찬가지의 마음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베들레헴으로는 안 돌아가지. 그렇게 했지만 그 아들들이 죽어버리니까 헛일입니다. 사람이 한 번 떠나는 게 힘들지 새 과부가 끼니를 걱정하는 마당에 내게 닥친 모압이라는 문제 또한 어디라도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해서 떠나는 것으로 해결할 생각을 저의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혼자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젠 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또는 그 옆에 있는 암몬이나 시리아나 제3지역으로 옮겨 다니려는 나오미의 돌려막기식 환경의 처신을 고치십니다. 문제를 마라 같은 환경과 땅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을 맡겨 주었을 때에는 그 땅은 죄가 없습니다. 그 땅에 주인으로 맡겨줬지만은 거기에서 잘못 살은 아담과 하와가 문제였고 그 땅을 미움으로 시기로 피를 흘리기까지 했던 가인이 문제였지. 땅은 땅입니다. 땅을 맡겨준 주인된 사람이 땅의 문제입니다. 마라 같은 내가 바뀌면 마라 같은 나의 세상이, 나의 땅이 나오미가 돌아갈 만한, 나오미가 살 만한 천국 같은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렇게 마라 같은 사람이 고쳐져야 하겠는데 내 스스로 내가 마음먹어서 사람이 고쳐질 수 있었으면 벌써 고쳐졌습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성도나 또는 심지어 왜 우리 목사님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기를 숨쉬는 것 마냥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이 도는 일이 한 번도 변치 않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는 역사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는, 과제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고쳐져야 내 자식이 감화, 감동으로, 혹시라도 일생에 한 번이면 감격으로 고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인데, 남 고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맘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고치는 역사를 나에게 하시는가? 세 가지로 하십니다. 첫째가 이런 모압의 지경에 있던 나오미에게 누군가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이 때마침 들려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들림, 이 생각이 문득 나는 것, 더불어서 나도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물 같은 사랑의 역사로 밀고 들어오는 필연의 스파크, 불빛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징표입니다. 내 삶과 생활의 증거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기회를 만들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왕 떠나기로 했으면 문득 드는 육신의 그 생각과 어떻게 돌아가지? 체면, 죄책감, 부담, 안면, 몰수하십시다. 일단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오는 경제, 시간, 체력, 관계, 오만 가지 잔계산을 때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 쪽으로 한 발이라도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매일 출발합시다. 둘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생애에 보통 마라를 고치시는구나 하고 아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노정에서 남편도 자식도 가버리고 하나님께도 버려진 그런 마라의 울분이 가득한 나오미에게 입양 며느리 룻이 뭘 안다고 시어미는 멀찍이 거리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건. 누군가가 그 길에 당신의 가는 길이 옳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생겨지는 것, 그것이 징표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내 초라한 여정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 왜 나보다도 더 이 길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백하며 격려하고 함께하는 경험이 있으신지요?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도 없으시다면 과연 그렇게 내가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겉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의 10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로 가는 길을 출발한 적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속 마음을 털어놓고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나오미도 룻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알 필요도 없는 것이 이사야 55장 7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의 구름이 밑에 있는 땅에 그림자를 들이우듯이 성령이 고통의 물 가운데 있던 내 마음 위를 내 생활 위를 운행하며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징표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진행되는 셋째 징표는 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하는 생각도 못한 그런 룻의 고백이 나오미에게 수긍이 되고 받아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거부가 되지 않고 수납이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옥토 심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배고프고 서글프고 처량하고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저 1차원적으로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시작하고, 그래서 가게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심지어는 교회도 오고, 이런저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흉촉됩니다. 내 혼자 걸어가는 단선이 아니라 기차의 모노레일에서 옆에 선로가 있는 것처럼 혹해지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뭔지는 모르지만은 언약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따져봅니다. 이런 룻의 고백, 맨날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왜 그 말을 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사람끼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돌아오는 일로 그쳤겠지만 이런 언약적 고백이 있었기에 그들은 몰라도 성경은 뭐라고 끝에 딱 기록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더라. 그때가 아니었으면 보아스의 밭으로 갔겠으며 그렇게 안 되었으면 이런저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으며 그렇게 안 되었으면 마치 어릴 때에 원숭이 뭐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 왜? 딴 건 다 잊어버리는데 이런 게 다 기억이 나는지.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그러면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자아이들이 하고 줄넘기를 하면서 노래 부르던 것이 생각나는 것처럼 처음 시작과 끝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로 묶으시는 것. 그들의 귀환에 맞춰 하나님의 역사함을 알립니다. 그것이 보여지면은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에 알 수 있는 역사. 지난 주간에 저희들의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랑하는 분께서 수년 전 장애를 가지고 기형으로 태어났던 아이가 오늘 오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가
왔다가 간 것, 그 수많은 고생과 수고와 우리의 마음 졸임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룻이나 나오미가 왜 남편이 그렇게 죽고 자식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그렇지만 믿는 것은 룻기를 통해서 무너진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않는 때는 한 번 없었습니다. 마라의 자리에서 내게 들려지는 말씀과 내게 언약을 상기시키는 만남과 그 말씀과 만남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의 마라를 나오미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시는 것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이 힘으로 오늘 마음에 정해주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매일 순종으로 반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오미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슬픔을 기억고 마라를 그냥 나오미로 바꿀 정도가 아니라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로 역사하신 하나님, 초림의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라의 자리, 슬픔의 자리, 사랑하는 손녀를 떠내보낸 그 권사님과 그 부모, 그 가족의 슬픔의 자리를 주님의 재림 때에 그래서 그랬군요.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렇게 아벨처럼 귀하게 받으셨군요. 고백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